안녕하세요. 진리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제정신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거나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거나 스스로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일 때 이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이것, 우리의 정신, 즉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슴의 뜨거움과 믿음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지만 정작 생각하는 마음, 즉 지성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잠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 의지와 지성을 다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 모든 영역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주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반지성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지성적이라는 말은 학문이나 과학, 기술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성, 즉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반대하고 경시하는 풍조를 의미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의 삶,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생각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마치 눈사태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세 가지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과 육체의 관계, 둘째는 마음과 의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과 가슴의 관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마음과 육체의 관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한 가지를 부탁드릴 텐데 어떤 약속을 하거나 무언가에 지원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괜찮으시다면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손을 계속 들고 계셔보세요.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요청에 반응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는지요. 좋습니다. 이제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방금 몇 초 동안 일어난 이 일은 우리가 현실을 탐구하면서 마주치는 가장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즉, 제 생각의 일부를 언어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으로 제가 한 요청을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른손을 드는 행동으로 응답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이해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요청을 마음으로 이해한 뒤 육체적인, 즉 신체적인 반응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달라는 하나의 생각, 즉 아이디어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은 아무런 강요나 어려움 없이 스스로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고작 손 한 번 든 걸 가지고 뭘 저렇게 대단하게 이야기하나? 저 사람 제정신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질문이 마음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물음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물질적인 생각이 손을 드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물리적인 것이 어떻게 물리적인 것과 관계를 맺는지, 정신이 어떻게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과학 연구의 마지막 미개척 분야가 바로 이 마음의 현상이라고들 합니다. 마음은 어떻게 기능하고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20세기 후반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학파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정신활동, 모든 생각을 단지 물리적인 물질 반응으로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 B.F. 스키너는 그에 져서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해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저 물질로 이루어진 덩어리이며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주변 환경으로부터 어떤 물리적 자극을 받았는지에 따라 생각이 결정될 뿐 어떠한 자유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의 무게에 무너집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로운 지적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아침에 도넛을 몇 개 먹었는지와 같은 물질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그 주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 역시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키너 씨, 제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먹은 빵 때문이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결정되는 존재 그 이상이며 물질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생각이라는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의 경험과 인간다운 삶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뇌의 기능과 연관짓습니다. 뇌는 분명 물질입니다. 무게를 잴 수도 있고 공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생각과 그 생각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관인 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핵심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이 땅의 장막, 즉 육신이 무너지고 뇌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의식적이고 깨어있는 인격적 정체성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자아 혹은 정신이 뇌라는 물질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학생들은 저는 부산에 삽니다.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되묻습니다. 학생은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지금 여기 서울에 있으면서 어떻게 부산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만약 학생의 생명이 부산에만 있다면 지금 여기 있는 학생은 살아있는 게 아니겠군요. 그러면 학생들은 당황하며 말합니다. 아니요, 제 말은 제 거주지가 부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 당신의 육체의 경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당신의 신체적 특징이나 유료 기록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이기 때문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 역시 마음과 육체의 관계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육체와 같은 모든 물질은 연장, 즉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몸은 키와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연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는 마음은 연장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은 저울에 올릴 수도 자로 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생각이 공간을 차지하는 육체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수많은 철학자들의 논쟁을 낳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제가 안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안경을 떨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제 손이 원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한 걸음 움직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궁극적인 힘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붙드시는 섭리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 제1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행하는 모든 힘은 언제나 부차적인 제2원인일 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관계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물론 성경은 심장이 생각하는 기관이 아님을 압니다.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란 스쳐 지나가는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깊은 곳에 자리한 핵심적인 믿음과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이 말하는 것이나 시험지 답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는 먼저 자신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음과 의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은 머리에서, 선택은 의지라는 별개의 기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지는 우리 몸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위대한 저작을 남긴 인물은 18세기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는 그의 책 의지의 자유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지란 선택하는 마음이다. 에드워즈는 우리가 마음과 의지, 생각과 선택을 구분하지만 사실 의지는 마음의 여러 기능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많은 선택들은 이성적인 이유가 아니라 배고픔이나 목마름 같은 육체적 욕구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물론 에드워즈도 육체적 욕구가 선택의 기능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특히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 선택지와 욕구들을 고려한 끝에 우리 마음이 그 순간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 가장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 즉 가장 강한 경향성을 따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선택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평생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의지에 반하는 선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란 심장 박동과 같은 불수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 유명한 코미디언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던 중 갑자기 복면을 쓴 강도가 권총을 들고 나타나 외쳤습니다. 돈을 내놓을 텐가 아니면 목숨을 내놓을 텐가. 구두쇠로 유명했던 이 코미디언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강도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러자 코미디언이 대답했습니다. 생각 중이야. 이 상황에서 코미디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돈을 넘겨주거나 총에 맞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선택해야 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총에 맞고 돈도 빼앗길 테니 그냥 돈을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돈은 내 시체를 넘고 나서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단언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한 경향성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남편은 주말에 낚시나 골프를 치러 가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 컨퍼런스에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원치 않는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과 아내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골프를 치러 가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그는 부부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주말 골프보다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든 그 순간 가장 강했던 경향성이 바로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결정론이지만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 의한 결정론입니다. 자기 결정이야말로 자유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 외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경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경향성이 바뀌기 전에는 결코 결정이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향성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과 가슴의 관계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마음의 우선성이 있고 동시에 가슴의 우선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동시에 우선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슴의 우선성을 말할 때 그것은 중요성의 측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조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을 보십니다. 이 가슴이 나를 향해 불타고 있는가? 내 아들을 향한 사랑이 이 가슴에 있는가? 이것이 최종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우선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서의 측면입니다. 가슴에 무언가가 담기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먼저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성화, 즉 거룩해져가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우리의 가슴이 사랑과 경배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화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토록 두렵고 놀랍게 지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와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경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깊은 성찰과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